오늘 이 이사야 5장 이 내용을 포도원의 노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의 노래. 한번 따라서 포도원의 노래. 여러분들 포도원 교회들이 많죠. 포도원 교회. 그 포도원 교회가 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포도원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요. 저는 과일 중에서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살 때 한국 과일 가운데 제일 먹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와 배입니다. 배. 외국 배는 이름만 배지 우리 한국의 돌배만큼도 안 맛있어요. 근데 한국의 이 배 보세요. 애 머리만한 게 얼마나 단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과일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이제 그 과일 파는 가게 이제 도매상에 가가지고 보니까 한국 배가 나와 있는데 큰 게 나와 있어요. 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가히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포도, 한국의 포도, 말레이시아에 그런 포도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과일은 한국 과일이 제일입니다. 근데 과일 중에서 나는 포도를 참 좋아해요. 저희 집 사람도 포도를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 선보러 왔을 때 포도철이었어요. 8월 달에 한번 내가 다시 들어왔을 때 포도철이었어요. 한국 들어왔다 가니까 저보고 그래요. 꼭 포도 좀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 좋은 포도도 없고 중앙시장에 가니까 포도를 팔더라고. 그 두 송이를 사가지고 박스 안 깨지게 넣어갖고 가져갔는데 저한테 이제 바가지를 씌운 것 같아요. 누가 팔았는지 모르지만 한 송이에 10,000원인가를 줬는데 가니까 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사랑받으려고 사가지고 갔다가 욕만 시켜 얻어 먹었는데 하여튼 저희 집 사람도 포도를 참 좋아해요. 제가 포도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하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낮에는 부대에서 참 이렇게 근무를 하고 마치면은 서울까지 나가가지고 부천에서 서울까지 나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아침 새벽 6시에 워카를 씻으면 밤 12시에 워카를 풀었어요.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 부천에 가면 송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송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송내가 뭐가 유명하냐 하면은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유명한 포도밭이 송내에 있어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 송내 옆으로 포도밭이 쫙 있는데 제가 제대를 8월 20일 날 했는데요. 그때 포도가 한창 나올 때 제가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봄이 돼가지고 저 포도에 꽃이 펴요. 그럴 때 제가 포도와 이 얘기를 합니다. 포도야 빨리 열매를 맺어라. 네가 열매를 맺어. 내가 까만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제대한다. 그것만 보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드디어 8월 달이 됐어요. 제대했어요.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포도밭에 가가지고 포도를 막 사 먹었어요. 그만큼 저는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 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를 하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7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이 포도원을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정의와 공의의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랐는데 결과는 뭐냐?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악과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만 열렸다 그랬어요. 들포도만 열린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고 포도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수확하러 가보니까 들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도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와 저는 우리 충무교회를 보는
영적 눈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세우실 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그냥 키우지 않죠. 기대를 가지고 키우죠. 스승은 제자를 가르칠 때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포도원을 만들 때 한 가지 기대예요. 극상품 포도를 맺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 나는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먹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 참 이렇게 맛있고 탐스러운 이 포도를 맺혀야 되는데, 금년에 저는 포도를 하나 먹으면서 굉장히 참 맛있는 포도를 한번 먹었어요. 색깔이 파란데 안에 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는가 봤더니 하동에서 났대요. 하동에서. 누군가가 하동에서 난 아주 유명한 청포도인데 그 하동 팜 무슨 거기서 나온 포도인데요. 너무너무 맛있어. 씨도 없지요. 아주 물도 많죠. 아주 그런 게 극상품이에요. 이런 포도를 하나님은 맺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포도원을 조성하는데, 자, 포도원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볼까요? 자, 1절에 보니까 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을 어디에다가 조성하느냐 하면은 기름진 산이라 그랬어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서 그 기름진 산에 만든 포도원을 하나님은 잘 조성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자, 방송이 안 띄우면은 책을 보십시오. 자, 띄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열심히 뭐냐?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그랬어요. 좋은 옥토가 되려고 하면 돌을 다 추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은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도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 돌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셨죠. 구약에 가나안 땅이라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다 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심어지기 전에 뭐 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적각 꿀이르는 기름진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실 때 어떻게 뽑아내셨습니까? 놀라운 기적, 유월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릅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스라엘 집이구나 하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이는 거죠. 짐승도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이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것에서 뭐요?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걷어내고 다 쫓아내고 그 기름진 젖과 후리는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극상품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일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생활하게 만들면서 좋은 극상품 열매 맺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항상 실망밖에 없었어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점점 늘려가는데 노아 시대가 되니까 그 시대를 도저히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극상품 포도 열매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극상품이 아니고 들포도를 내는데 도저히 하나님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시대를 열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계속 부응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좋은 포도 맺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최고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뭘 했습니까? 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대가 뭐예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원두막이잖아요. 높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감시자가 이 포도원에 누가 도둑놈이 들어오는가, 또한 나쁜 짐승이 들어오는가를 살피면서 막는 것이 망대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포도원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망대의 감시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그 망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보니까 들포도를 다 맺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인내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맺힌 열매는 지속적으로 뭡니까? 들포도만 맺는 거예요. 금년에는 극상품 열매를 맺겠지. 근데 금년에도 들포도예요. 내년에는 극상품을 맺겠지. 내년에 가도 역시 들포도예요. 들포도는 히브리 말로 배우심이라는 말이에요. 배우심. 한번 따라서 일단 배우심. 이 배우심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밭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악취를 풍긴다는 말이에요. 악취를 풍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그냥 들포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70인역 헬라 성경에는 들포도라고 안 그래고 뭐냐,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일 좋은 열매는 극상품 포도나무요. 근데 나쁜 열매는 뭐냐, 엉겅퀴와 가시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마지막에는 악취를 풍기는 들포도를 맺거나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형편없는 포도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이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를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나님은 참종자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방 포도나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의 삶과 동일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후회의 외침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무교회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상품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대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과연 최초로 세워진 교회만큼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가?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초를 넘어 어디를 향해? 최고를 향해. 내년도 목표예요. 우리 교회 표. 내년도 교회 표. 따라서 합시다.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해. Beyond the first. Beyond the first. For the best.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충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유, 대한민국 다 알아요. 와, 충무에 제일 오래된 교회야. 와, 건물 좋은 교회. 아, 또 오늘 아침에도 일본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그러대요. 뭐 하여튼 뭐 일본 분이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1987 촬영한 교회 맞죠? 아, 자기는 일본에서 그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영 이 충무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이거 다 찍고, 그 다음에 뭐 그 주인공 누구야? 뭐 설경구인가 뭐 경설구인가 설경구. 설경구가 여기 있어. 뭐 하여튼 맞다고. 예배 참석하는 게 바빠도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 충무교회가 이 통영 지역에서 거제 통영 고성 이 선교부에서 최초의 퍼스트 교회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자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최초 교회로서의 뭐를 내야 되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뭐냐? 닮고 싶어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담임 목사만 열심히 한다고 돼요?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나도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년도에는 제가 매주 1회 이상 전도지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자를 퍽 쓰고 머리가 별로 헝클어져 가지고 모자를 쓰고 일반 평복을 입고, 나는 적십자병원을 내가 이제 내년도에는 맡겠어요. 거기 가서 연로하신 분들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꼭 내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내년도에는 전도에 올인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고기를 들어봐요. 저기를 다 저를 한번 봐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절대로 목회자가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나가도 성도들이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년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분명히 전도하는 날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할렐루야 하실 분들만 손 들고 아멘. 왜 갑자기 손이 막 내려가요? 오늘 손 들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하여튼 수천 대까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 들은 분은 후회가 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년도에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내가 저 적십자병원에 가서 병원을 한 바퀴 돌면서 내가 전도지 주고 휴지 주고 티슈 주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충무교회가 이 지역의 최초 교회인데 정말 최초 교회로서 이제는 닮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극상품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수많은 교회 가운데 최초의 교회 충무교회에다가 왜 우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자랑하라고 심어 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하나님은 이 재단에 심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몰라요. 서울 3.1교회가 매년 겨울에 와가지고 전도회를 합니다. 이 지역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들이 와서 한다. 조금 공간 우리 빌려준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그들이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3.1교회, 통영교회 다 주님의 교회의 것이에요. 우리는 참 너무나도 감격하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3.1교회에 와서 할 때는 새벽기도 쉬는 주간이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3.1기도에 와서 아무리 하더라도 새벽기도 우리가 할 거예요. 5시에. 이게 바로 우리의 극상품 열매가 맺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저와 부교육자들과 전부 다 함께 극상품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인내하면서 수없이 많이 기다렸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너희들 사리를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계속해서 들포를 맺는데 이거 과연 가만히 둬야 되느냐. 너희들이 사리를 한번 판단해봐라. 자, 5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뭘 하라? 사리를 판단하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됩니까? 내가 이 이상 어떻게 더 해주겠냐는 거야. 이 기름진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 더 이상 어떻게 더 해주겠냐는 거야. 돌을 재했다, 옥토를 만들었다, 그래 좋은 포도 열매를 심었다, 망대를 세웠다, 사나운 맹수가 못 들어오도록 담을 쳤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기다렸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더 너희들에게 잘해주겠느냐. 너희들 사리를 판단해봐라. 근데 너희들은 계속 들포도만 맺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결론을 내리셔야 될 때, 아, 땅만 더럽히는 포도나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단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뭐요?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자가 되어주셨는데, 그 포도원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말이에요. 담장 울타리 없는 포도원은 소떼와 양떼와 여우떼가 들어와 다 망쳐버립니다. 성곽 없는 성이 되어 이방 세력의 침략을 받아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들포도 열매를 내는 포도원에 관심과 애정을 쏟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상 더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지를 잘라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을 돋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레와 가지가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돼버리면 교회나 가정이나 그 어떤 단체도 하나님의 이 정도 결단이 들어가면 버림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도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게 명한다 그랬어요.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호와만이 구름을 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포도원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성도에게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데, 하나님은 수년을 극상품 포도 맺히기를 원해서 참고 기다리고 담장이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아요. 교회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 구름에게 명하여 더 이상 은혜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자, 9절 볼까요?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으며,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으며.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여러분,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최초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큰 성전이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작아도 나중에 되어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크고 아름다운 그 성도 거주할 자가 없이 한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머지않아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예요. 계속 너희들 들포도를 맺지? 이제 곧 너희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그 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만 일부만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온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충북교회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사이즈에 부끄럽지 않고 또한 전통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부응하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담장 헐고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수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참, 이 말 중요한데요. 열흘 가리 포도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황소 한 마리가 열흘 동안 가는 크기의 포도원이에요. 황소 한 마리가 하루 동안에 1200평의 땅을 간다는 거예요. 1200평. 1200평이면 몇 마지기예요? 1200평? 6마지기. 소 한 마리가, 황소 한 마리가 하루에 6마지기 포도원을 가는데 열흘 동안 간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그 포도원. 그러니까 열흘 동안이면은 몇 평입니까? 60마지기. 60마지기. 그죠? 60마지기 그 포도원에 포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한 바트가 난다 그래서 한 바트. 12,000평 되는 포도원에 포도즙이 얼마나 나와요? 한 영어 성경에 보면 한 바켓스라고 해서 한 바켓스. 여러분, 한 바켓스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12,000평 포도원에 한 바켓스. 여러분,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오리라 그래서 한 에바가. 여러분, 한 호멜이 뭐냐면은 10에바가 한 호멜이요. 10에바를 심었는데 거둘 때는 몇 에바를 거둔다는 거예요? 한 에바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뿌린 것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아니면 뿌린 것의 10분의 1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0원을 투자했는데 거둘 때는 보니까 10,000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온다는 거예요? 100원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부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만 되기만 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느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충무교회가 정말 극상품 열매를 내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포도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1954년도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는데 그 전에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난 뒤에 영국에 와서 이제 산악인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에 끝나는 시점에 뒤에다가 에베레스트 산을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산악인들에서 강의를 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아, 우리는 너의 정복에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 너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우리는 뭐요? 잘할 수 있다. 산은 더 높아질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실력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잘할수록 성장해 간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이해하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드디어 뭐요? 이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산아, 거기 있어라.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잘한다. 너무 멋있는 하나의 포커스,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축소되고 다 줄어들고 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흉년에 부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